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진은요,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지만 예고가 없기 때문에 참 무섭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힘써서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부서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참 무서운 그런 천재지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수고해서 내 집에 명패 하나 다는 것을 참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많은 분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내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여러분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생 내가 모아놓은 재산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입니다. 그 집 자체가.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마음을 좀 공감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진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리시는 심판과 유사합니다. 종말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것은 갑자기 발생한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이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말하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멀다라는 거예요.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번개가 순식간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그와 같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 순간적으로 오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의 특징은요,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종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기절한대요. 왜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흔들린다. 자,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권능들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흔들어지느냐? 우리의 평생 만들어 놓은 구원의 믿음이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서로 간의 얼굴을 봐도 이 성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 갈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종말이 임하면 주님이 그걸 다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종말이 갑자기 임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내 평생에 해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앞으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벌어질 상황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이 되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평생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즐기지 않고 주일의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진짜 안타깝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예배, 기도 모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 생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올 사람들을 다 초대장을 보내놨어요. 잔칫날이 됐습니다.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바빠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초대해서 와라. 드디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잔치를 진행하려고 임금님이 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 이 임금님이 잔치에 들어와서 참여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네,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천국 초청을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교회 다닙시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름대로 야, 내가 이제 천국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초청을 받았으되 임금은 뭘 보느냐? 예복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도록 하고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천국으로부터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2장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다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이를 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분노입니다. 억울함의 표출입니다. 왜 이를 갈겠습니까? 증오하겠습니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직분을 받고 봉사의 책임을 다하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헌금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외적인 것들이 생기죠. 아름다워집니다. 직분도 생기고 봉사의 일도 생기고 보람도 갖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외적인 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초 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 위에 행함과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사람은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시간에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 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의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냄을 받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가 가거든요. 그때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큰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바나바는 모르겠고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로마서에서부터 그의 서신을 쫙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구속의 속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의 삶,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해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함께 받는 수신자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합니다. 지금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거든요. 그 먼저 쓴 글에는 뭐가 있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친 것을 기록했다. 이걸 이미 데오빌로가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이어서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친 것을 보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들은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딱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가르침과 함께 행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의 표적이 누구냐?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칭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가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걸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은 다를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칭 유대교,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당신들 진짜 택함받은 유대인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행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월삭, 매월 첫날, 매월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렸어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대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일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예배로 모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큰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요, 그 웅장함이란, 거기에서 주는 느낌이란, 그 감동이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작게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잖아요. 그럼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 드릴 때 나오는 느낌은요,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월삭, 주일, 그렇게 큰 대회로 모이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헛된 것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자, 우리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참된 하나님의 표시냐?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내 눈을 가리워 버린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대요. 또 하나님 앞에 헌물과 예물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1장의 말씀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자칭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자녀다라고 말한, 생각한, 믿은 그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구원받은 줄 알았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당대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요, 하나님 앞에 주일 안식일 범하지 않고요, 금식 많이 하고 11조 칼같이 드렸고 기도 많이 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 받을 상이었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다 누렸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배, 기도, 11조, 금식, 구제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거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터리다.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져 버릴 집을 지은 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무리가 다 섞여버리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자기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거짓 예배, 진짜 기도하는 사람과 거짓 기도, 진짜 헌신하는 사람과 거짓의 헌신자를 구별해낸다. 여러분, 이걸 구별해내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나눠요.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과 거짓을 가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따로 모으고 믿지 않는 자는 따로 모을 것이다. 물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심판받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버려 두었다. 성경은 내버려 뒀대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 자체가 뭐냐? 이미 그들은 사탄과 마귀와 그들의 올무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차후에 뭐 또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근데 진짜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했다. 예배 빠지지 않았다. 정말 나는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뭡니까?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참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을 뭐라고 말하느냐?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으로 칭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복된 자요, 염소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줄로 알았는데 박탈되어져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린 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먼저는 양의 무리 가운데 택함받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양무리를 딱 나누어 놓으면서 이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여주었고, 춥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그러니까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참된 양과 염소의 기준이 예배 잘 드렸냐? 기도 많이 했냐? 헌금 생활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건 뭐예요? 내 말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것이에요. 하고 났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 공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배 잘 드렸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그 말씀 안 하시고요. 참과 거짓을 나눌 때 작은 소자를 딱 놓고 그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로 22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들은 곧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인.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선교사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사 노릇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직분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23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같이 주님 보시기에 그건 뭐다? 불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며 환상 보기를 추구하십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되어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또는 누구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체험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체험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체험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앞에 귀신이 쩔쩔맸고요, 권능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우리와 수준이 확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하나님 나라 심판이 임할 때 참과 거짓을 구분 지을 때 흔들리지 않는 주처 위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왜? 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나는 예배 잘 드렸어, 그게 아니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뜻은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어요.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칭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요. 이 말씀 무시하고 그냥 어떤 신앙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이 구원받은 참 성도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엉뚱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디 위에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집이 주님 오실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보면 천국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죠.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인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딱 뿌려졌을 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곧 나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사람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사탄이 와서 엉뚱한 생각, 다른 마음 품게 하면요, 순간 그 말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동일해요.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말씀 자체가 뿌리를 못 내려요. 두 번째 사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요. 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요건 다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의 백성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 이 말씀 지키라 그랬다. 지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와도 그 사람은요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계명,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을 딱 할 때 제가 언제 그랬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주님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삶이 없을 때 모른다, 일을 가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계기가 되어 돌아가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보며 주님이 내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계명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그 정체성과 살아가는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수인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돼. 내 기도를 들어야 돼. 그는 말씀의 삶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종 부리듯이 주님이 내게 복 주고 주님이 내게 좋은 것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고 그 말씀 아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날 참 진리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귀하신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을 쫓으며 주님 가르쳐 행하신 것을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염려나 또는 유혹이 있어도 결코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